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유치원 같은 데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발표회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앞에 다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집중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내 자녀, 내 손주에게 내 시선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손주를 향해서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주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 말고 네 번째 친구이죠. 자,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은 근거 없이 욥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을 혼내요. 하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후의 말이 욥을 향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또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말이기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후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엘리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목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감찰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이웃을 잘 돌보고 있는지 우리를 감찰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을 통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주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따지고 있어요. 욥이 했던 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고 허물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시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따라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당당했죠. 사실은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당당하니까 욥의 모든 친구들,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까지도 다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욥은 부유했고 지위가 높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까지도 돕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욥이 어떤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였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네, 욥의 같은 경우에 이처럼 한탄을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무언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욥처럼. 네. 자,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사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며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도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엘리후의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며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자, 엘리후의 비판이 앞서 세 친구들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가 지금 언어적으로 좀 순환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사실 셉니다. 네. 자, 굉장히 심하게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너의 말이 무식하다. 너는 아기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좀 순환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네가 악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엘리후의 지적이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엘리후는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왕이라도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또 고관이나 부자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든 그냥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차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세요.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손길을 내려치게 되시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약속을 주시지만 하나님 그 약속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부르면 하나님 그래 하면서 다 다가오시는 것이죠. 마치 어린 손주가 딱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딱 오면 너무나도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딱 쳐다보면,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죠. 네, 교회가 코로나를 접한 그런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 90% 이상, 95% 이상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다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교회와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이제 만나게 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죠. 네, 그때 그들이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다가 주시다,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보고 그때 나선 사람이 있어요. 늘 언제나 그 제자들 가운데 항상 나서는 사람이 있었죠. 비켜 하면서 늘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른 제자들한테 비켜 하면서 주여, 저를 부르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걷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그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고 있고 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늘 주님은 물어봤습니다. 네가 고침받을 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또 어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풍랑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찾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죠. 그가 지적한 말이 근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지혜서로 분류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는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친구들과 이 변론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아 너는 참 의롭도다라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욥기서는 지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혜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욥은 앞서 새 친구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정죄에 대해서 결코 지지 않았어요. 예, 욥이 오히려 그 논리와 어떤 이 설득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더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자신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그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을 때 욥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경청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욥의 지혜와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요,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아,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서 너 이것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분석한다고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그렇다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을 때 여기에 바로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 이유를 알아요. 의사들이 내가 걸린 질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해줘요. 하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막 실패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길로 돌아와야 되고, 성실한 길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희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분석하고 뉘우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똑똑한 제자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제정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제정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단체에서든지 간에 제정을 아무한테 맡깁니까? 회계를 아무한테 맡겨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랬던 가룟 유다가 막 셈을 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 판단 잘한다고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탁월한 정치력과 지도력에 지닌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탄식하며 회개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그를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이 허물과 약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늘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고 그대로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한낱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고 족장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뒤를 잇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권선진앙이나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패한다, 이런 논리가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과응보, 그 논리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모호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선과 악의 그 사이에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내가 절대적이다, 내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잘못된 판단이, 그리고 오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해. 여기서부터 바로 잘못된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면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으로 지금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